마가자바라밀 가을빛이 만연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 그제 전라도 화엄사 쪽하고 차철들을 이제 종단 일 때문에 다녀왔는데 적절한 시간이 맞아가지고 올해는 단풍 구경을 제대로 하겠구나. 그럼 내려갔더니만은 단풍은 고사하고 아직까지 물길도 안 내려가가지고 단풍이 파릇파릇하더라고요.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올해 좀 단풍이 늦는다고 2주 뒤 다시 오라더라고요. 보고 싶으면은. 그래서 그걸 뭐 또 내려갈 수는 없는데 어쨌든 좋은 계절이긴 합니다. 이는 그 좋은 계절에 이제 여러분 사찰에 오셔가지고 부처님 뵙고 가만히 이제 그 큰절 돌아가면서 보니까 불자들도 법당에 와가지고 삼배를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이제 신중단에도 고개를 꾹 숙이고 그리고 쌩하니 나가요.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제 금강경사에 오게 되면 삼배를 하고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부처님을 대면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딱 자기 마음을 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절에 오래 다니고, 절에 소임 맞고, 내지는 이제 바쁜 사람일수록 법당을 빛의 속도로 왔다 가요. 네. 부처님 딱 뵙고, 좋았습니다 하고 딱 나가는데, 그러지 말고, 들어오면은 삼배를 하고, 10분이 길다 그러면 5분만이라도 앉아서 마음을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무량한 공덕생명 에너지를 담아가야 돼요. 5분이 길다면 3분이라도 3분은 최소한 기다려야 되잖아요. 컵라면도 3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먹을 수가 있거든요. 3분이 길면 30초라도 앉았다가 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 10분 얘기했는데 앉아보시면 1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혼자 앉아있으면 생각이 길어요. 오만 생각이 나잖아요. 앉아있으면. 근데 그 생각들이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이제 금강경사 앞에가 지금 공사판이잖아요. 공사판. 공사판인데 지금 뭘 하는 공사냐면은 돌을 골라내는 공사하잖아요. 그 땅속에 돌이 저렇게 많은 줄 짐작을 했나요? 근데 보니까 돌이 엄청 많잖아요. 돌이. 저 돌을 채석을 하니까 나온 거예요. 땅속에 있던 것이. 그러니까 돌이 다 골라내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돌을 왜 골라내냐면 지하도 파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반 공사도 해야 되는데 돌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돌을 골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일상에서 생활할 때는 내 마음에 짱돌이 있는지 큰 바위가 있는지 자갈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삼배를 하고 앉아서 5분이나 10분 정도를 가만 들여다보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마음들을 하나씩 이렇게 끄집어내서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해인사 할 때 해인이라는 게 바다의 자에 이 도장자 쓰잖아요. 이제 해인산매 그러잖아요. 해인산매.
그런데 해인산매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막 일상을 살다가 막 마음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5분 10분 정도 딱 앉아가지고 어머니 쫙 깔아앉아가지고 흙탕물이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물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능히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태, 그거를 해인산매라고 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이 대방광물 화엄경을 연설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인인데 여기서 조금 옆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한 말씀 드리면 그 해인사가 해인이잖아요. 바다해자잖아요. 그게 바다해자인데 옛날에 해인사 살 때 해인사 쭉 뒤로 올라가면 가야산이 나와요. 가야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그 풍수를 공부한 분하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저보고 해인사가 왜 바다해자를 쓰는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알 턱이 있나요? 그냥 모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해인사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해인사 도량이 배형이에요. 배형. 돛단 배형. 큰 바다에 배가 떠 있는 형국이다. 그 배가 이제 일종의 뭐 반야선이라 그러겠죠. 그래서 해인사가 바다에 자가 들어간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갖다 붙였어요.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해인산매에 나온 말인데 꿈보다 해몽이라고 마치 그때는 공부할 때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게 이야 이분 굉장히 똑똑하다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 이분 참 잘 갖다 붙이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 상태를 잘 들여다보는데 이게 이 법당이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가 복을 짓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내지는 공덕을 짓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좀 더 편안하게 쉽게 표현하면 이 법당이라는 공간은 내 마음을 관통해서 볼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에요. 그건 일상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현상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마음의 힘을 받아가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고 부처님한테 얼굴만 살짝 비치고 가면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꼭 절에 공무가 있든 아니면 잠깐 들리러 오든 부처님을 뵈면은 3분에서 5분 정도는 조용히 앉았다 갔으면 좋겠다. 이게 조금 전에 이제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죽비 삼성으로 입정을 했잖아요. 입정을 했는데 그 시간을 대략 한 30초도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그렇게 법문을 하기엔 탁 하면은 그런 생각 떠오르시는 거죠. 오늘도 가섭스님의 멋진 법문을 한자도 빠짐없이 잘 들어야지 이런 생각들 하시는 거 맞죠? 네. 짠 거 같네. 네. 근데 그 짧은 시간 저는 이 법회가 거의 1시간이나 1시간 반 이루어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찰나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 내 마음 얼만큼 가라앉히느냐, 그리고 가라앉은 상태에서 내 부처님 말씀을 듣느냐, 이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금 법회하는 과정에서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입정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입정은 정에 든다. 이 정자가 마음을 가라앉힌다, 정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정리할 때 정자니까.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것보다는 턱턱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관계 속에서 뭐가 턱턱 걸려서 마음이 상했던 것들을 그게 하나의 작은 돌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그냥 숨겨놓지 말고 이 공간에서 그거를 들추어내서 뽑아내서 그거를 소멸시키는 공간이 바로 이 법당이다라는 거예요. 법당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뉘우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참회라고 하는데 그 참회의 본성은 제가 볼 때는 용서 같아요. 근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참회의 원래 의미고 또 하나는 내 마음에 걸려있는 그 터덕거림, 누군가의 미움, 누군가를 향한 원망 이런 것들이 스스로가 용서되는 과정들이 참회의 원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마음에 미운 종자와 원망한 종자를 없애버리는 게 진정한 참회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전생담회라고 하는 자타카에 보면은 그 용서와 참회, 용서,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을 전환시켜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배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자타카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좀 한 말씀 드리면은 장수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장수왕. 이 전생 이야기인데 이분이 아주 마음이 넓고 고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잘 배려하고 다스렸는데 이분은 이제 천성적으로 그런 전쟁이나 전투나 다툼을 싫어하다 보니까 국가를 안위할 수 있는 군대를 예를 들면 지원하거나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기 좋지만 이웃 국가에서 이웃 나라에서는 항상 만만한 존재가 된 거잖아요. 만만한 존재. 그러니까 맨날 침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받으면 제일 먼저 국경 경계에 있는 국민들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는 이름으로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요즘엔 백성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죠. 사실은 그게. 전제적 국가적인 용어니까. 근데 그 백성들이 힘드니까 왕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료를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전쟁을 피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논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료들이 와글와글 여러 의견들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막 하던 그 왕이 가만히 골똘히 생각해보니까 이웃 나라에서 우리를 지금 침범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만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우리 백성들을 안 힘들게 하면 내가 왕을 포기하고 저 사람한테 왕을 내주면 안 괴롭힐 거 아니냐 백성들을. 그 생각을 번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도 이 장수왕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죠. 야, 왕위를 내려놓는다는 거 보통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일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걸 탁 던져버려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관료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침범한 그 상대과 왕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을 내놓을 테니까 그 대신에 백성들하고 관료들하고 다 유지를 해주라. 나만 살아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사라져버려요. 사라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라를 하나가 됐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침범했던 왕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져서 이걸 그렇게 쉽게 내줄 게 아닌데, 권력이라는 게. 그러면서 너무 불안해져가지고는 명령을 내려요. 그 왕을 잡아와라. 그 왕을 잡아와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큰 현상금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돌고 돌아가가지고 그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제 장수왕이, 전 장수왕이죠. 장수 전왕이네. 그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돈이 많이 걸렸다니까. 자기가 도망낼 게 아니라 자기가 백성들을 잡혀줘가지고 그 돈을 백성들이 받아서 백성들의 살림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약간 네?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한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잡혀가요. 그러니까 스스로 잡힌 거죠. 그래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얼마나 한이 맺히고 얼마나 그게 분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 그죠? 네. 그 보통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복수를 결심을 하고 열심히 생활합니다. 연마를 해. 기술도 연마하고. 그런데 마치 왕궁에서 요리를 부엌 담당을 하는 관리원을 뽑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왕이 이제 사냥을 하러 출타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며칠씩 나가니까, 사냥 가면은 음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마치 거기에 그 아들이 뽑혀가지고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음식을 이제 왕이 이제 사냥을 하다가 피곤하니까 쉬고 있는데 옆에서는 요리를 하고 있고, 근데 왕이 이제 긴 칼을 차고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옆에다가 이제 풀어가지고 내려놓고 있는데, 그 아들이, 장수왕의 아들이 잠이 든 그 왕을 보고, 이야, 기회다, 드디어. 드디어 기회다. 내가 이번 기회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그런 이제 칼을 쫙 빼가지고 그 왕을 이제 내려치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그러니까 3번 하다가 그거 시도를 하는데 결국 시행을 못해요. 근데 그때마다 떠올랐던 것이 자기 아버지가 늘 하던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원수를 원수로 갚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반드시 그 과보가 있다. 그 얘기를 늘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이제 그 장수왕이 결국은 이제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뭔가 이제 사람이 살기가 느끼면 좀 자다가도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눈을 딱 떴는데 앞에 그 요리사하는 사람이 서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이제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장수왕이 무릎을 딱 꿇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이실직고로. 자기는 전 장수왕의 아들이다.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허무하게 모든 걸 잃고 또 목숨까지 잃어서 내 그 원수 앞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괘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괘씸할 수도 있는데 마음이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않는 그 마음, 그 아버지가 평소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자랐는데 그게 자기의 삶에 지금 이 순간 떠올라서 그 실행을 못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왕이 유언 같은 그 아버지의 그 말이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결국은 그 쭉 지나서, 드라마는 이제 마지막 편인데 그 쭉 지나가지고 해피엔딩으로 그 장수왕이 그 다음에 왕권을 이어받아요. 그 나라에. 그 장수왕이 그 다스리던 나라 지역에. 그렇게 해피엔딩이 이제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 자타카에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장수왕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을 원망함으로 갚으려 하고 미움은 미움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정리하는 게 참회다라는 거예요. 참회.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크샤마라고 이제 범어로는 크샤마라고 하는데 그를 참마라고 번역을 하고 또는 희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참회 이렇게 이제 우리는 부르는데 그 참회에 옛날에 이제 제가 이 본문 준비하다가 사전을 쭉 찾아보니까 그 참회라고 하는 번역을 참난데 그 참만을 찾다 보니까 옛날 현장 스님 때에 이걸 번역을 인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인서. 현장 스님 아시죠? 삼장법사, 현장. 손오공 같이 나오는 그 현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인도에서 중국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불교, 이 북방불교인데 북방불교는 그 범어가 한문으로 번역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번역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분하고 현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구마라집은 옛날 초기의 번역이고 이후에 현장 스님이 새로 번역을 해요. 근데 그 현장 스님이 번역한 거를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게 많아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은 관자재보살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관세보살을 번역하다든가 이게 이제 번역이 같은 보살인데도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구마라집 번역이냐 아니면은 현장 번역이냐 이렇게 따지는데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보니까 그 참마라고 하는 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인서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인서. 인서는 이 서자는 이제 용서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 용서를 누군가가 참회하려면 참을인자. 저는 이 참을인자를 뭐 인내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용기라고 봤어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 근데 그 용서 중에 제일 큰 거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란 말이에요. 용서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참마라고 하는, 참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배웠던 참회라고 하는 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은 업이라고 하는데 그 업에 대해서 우리는 참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꼭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하나는 이제 참회를 할 때 현상적으로 우리 몸을 움직여서 하는 참회가 있고 근데 몸을 움직여서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했는데 마음으로는 찜찜함이 아직 남아있어요. 서운함이 아직 남아있어요. 누굴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언젠가는 그거는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마음 밑자락까지 참회를 통해서 전환시키는 그러니까 밝은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이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8배라든지 행동을 하는 걸 사참이라 하고 그리고 마음자리를 한 생각 딱 돌이켜가지고 마음을 바꾸는 거를 이참이라고 한다라는 건데 오늘 이제 천수경 함께하는 해원여행 30번째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파란 글자로 써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 게 보면은 이게 이제 종단에서 독송하는 번역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랜 세월 쌓인 채여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하나의 멋진 식구 같은데 저는 여기에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매력이 다 녹아있다고 봅니다. 요게 안 되면 요 이치를 모르면 불교를 아주 오랜 세월 불교 함께 하더라도 이 도리를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맨날 쳇바퀴 돌리지 하는 거예요. 쳇바퀴 돌리. 근데 이 도리를 절에 다녔는데 절에 부처님하고 2년 됐는데 일주일이 됐다. 1년이 됐는데도 이 도리를 알면은 어마어마한 보배를 내 가슴 속에 하나 간직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리를 알아야 돼요. 어떤 도리냐면 한 생각이 없어지니라는 구절. 일념 동탄지. 그 중에서도 핵심이 일념이에요. 일념. 한 생각. 그 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라지는 거거든요. 한 생각 때문에. 생각은 한 생각 때문에 사라지는 거고, 우리의 몸은 한숨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한숨. 한숨, 긴 숨이 아니고, 한 번 숨. 들숨, 날숨. 우리는 육체가 유지되는 거는 한숨 때문에 사라지는 거고, 또 우리의 마음은 이 한 생각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과 한 생각이 만나 있는 게 저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 한숨을 잘 관리하고 한 생각을 잘 관리하면 이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한숨도 잘 관리가 안 되고 들숨 날숨도 잘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맨날 허덕거리고 그리고 한 생각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맨날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러니까 이게 허덕거리고 울그락불그락 하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삶이 비포장도로가 돼서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런 경기가 오면 올수록 더 허덕거리게 되고 더 울그락불그락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생각이라는 거. 그 한 생각이 그 한 생각을 전환시켜야지만이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죄업도 우리는 이제 무시래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업을 짓고 산단 말이에요. 업을 짓고 살아요. 근데 백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세월 동안에 백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긴 시간, 이건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1겁이 몇 년이냐면 4억 3,200만 년이에요. 1겁이 4억 3,200만 년 곱하기 100을 해야 돼. 이거 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건 긴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주 긴 세월 동안에 쌓아왔던 정말 우리가 수량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세월 동안에 쌓이고 쌓였던 집죄. 죄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생각하는 죄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죄는 불선이에요. 불선. 착하지 않은 것. 선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죄라고 하는 거는 고정불멸, 원죄라고 이제 이국종교에서 얘기하는데 원죄는 사라지지 않는 죄잖아요. 불교는 그런 죄가 없어요. 이 죄 또한 내가 한 생각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이 죄가 불선이기 때문에 선자만 떼어내면 선이 되는 것처럼 그럼 선은 뭐냐 그러는 거예요. 선은 착한 선자 선은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요즘에 착하다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라고 제가 이제 조금 지루하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면 직원들하고 이렇게 이제 외부 인사 와가지고 하는데 저 직원, 그 직원 아는 분인데 직원이 어떻게 일을 잘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무심결에 저 직원 참 착하다고 그랬더만은 나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착하다는 말은 무능하다는 말이라고.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게 알아듣는다고 절대 착하다고 얘기가 맞는데 다른 걸 칭찬할 게 없어가지고 하는 말이 착하다는 말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칭찬해 줘야 된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여기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 착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불교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거는 순리라고 번역을 해요. 순리.
이치의 수응에 따라 이치에 수응한다는 거예요. 이치. 그럼 우리 불교의 이치는 뭐예요?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에요. 부처님 말씀 안에 사는 게 선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 사는 게 선이에요. 그럼 불선은 뭐예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부처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게 불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때리고 이런 사회윤리적인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그때 그거는 사회 법에 따라 처벌받아도 되는 거고, 불교에서 나쁘다고 하는 것은, 착하지 않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게 불선이다. 그걸 따르면 그게 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에서 말하고 하는 이 선이라고, 죄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처럼 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마음자리 한 생각만 바뀌면 변할 수 있는데, 그게 100급 동안에 쌓인 것도 한 생각을 탁 틀면 된다는 건데, 그 한 생각을 탁 트는 것, 그게 힘든 거죠.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게 포인트인데, 불교에서는 이제 가장 긴 시간을 겁이라고 그래요. 급. 10급에 따르잖아요. 전라도에서 10급했다. 그 다음에 제일 또 짧은 시간을 뭐라 그래요? 찰나를 찰나.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짧은 시간을 표현할 때는 찰나라 하고, 제일 긴 시간을 얘기할 때는 겁이라 표현한다. 이제 시간 개념으로 불교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그런 불선업도 한 생각을 딱 돌이키면은 마치 마른 풀이 타버리듯. 예, 마른 풀 태워보셨어요? 마른 풀. 건조한 날 마른 풀 태워보면 참 재밌습니다. 예. 절에서 이제, 시골의 절에서는 가을에, 여름에는 풀하고 전쟁이고, 여름에는 낙엽하고 전쟁이에요. 계속 쓸어야 되잖아요. 계속. 그러다 이제 쓸어가지고, 날씨 좋은 날, 한켠에 이렇게 이제 낙엽 모아놓고, 뭐, 예를 들면 풀 뱉던 거, 마른 풀, 이렇게 해놓고, 불을 딱 붙여보면, 얼마나 잘 타는지, 속이 다 시원할 정도로 탁 타죠. 예? 마른 풀 타는 거는 한번 봐야 되는데, 다 보셨을 건데, 그렇듯이, 한 생각을 딱 바꾸면은, 우리의 그런 오랜 마음의 짐들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김없이 사라진다. 그게 바로 이제 멸진무열. 이게 멸진이란 말은 여기서도 고진멸도 할 때 멸이에요. 여기 멸은 열반, 해탈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멸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니르바나라는 게 뭐예요? 니르바나. 이게 열반할 때, 열반절 우리 하잖아요. 그 니르바나라는 게 꺼졌다는 거잖아요. 끄다. 그런 뜻 번역이거든요. 니르바나가. 촛불이 이렇게 켜 있는데 그걸 딱 끈 상태. 예를 들면 우리 마음이 욕망이나 분노나 원망이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이 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게 꺼진 상태. 그게 멸이에요. 멸. 그게 멸진인 거죠. 그 남은 것이 없다. 근데 우리는 멸진이 안 되니까 계속 유효. 계속 뭐가 마음에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남아있는 거.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마음에 남아있는 거를 정리하는 걸 이참이라고 하는데, 이 사참과 이참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는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병행. 내지는 쌍수. 같이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이제 108매를 한다 그러면은 108매를 하면서도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터덕터덕 걸리는 것들이 없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참입니다. 그것이 같이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현상적으로 참회를 전통적으로 사참이라 하고 존재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을 참회를 이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참과 어우러 이참으로 해야 되고 이참과 어우러 사참을 함께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일념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지기 여기 개초 심학 입문에 스님들 이제 출가하면 처음 배우는 입문서가 있는데, 입문서 거기에 이 이참과 사참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모름지기 이참과 사참으로 소재할 줄 알아야 한다. 소재라는 말, 경상도에서 이 소재라는 말 쓰는데, 소재. 충청도에서 쓰긴 하던데, 이 소재라는 말, 청소한다는 말 소재라고 해요. 소재.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청소한단 말이에요. 소재. 내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 털어내는 것, 그거를 바로 이참과 사참으로 해야 된다. 그 입춘이 이제 봄에, 내년에 2월 4일이면 입춘이 올 거잖아요. 내년에 봄이 오거든요. 봄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혹시? 내년에 봄이 와요. 근데 이제 봄에 이제 입춘 기도를 하는데, 입춘 때 입춘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입춘부를 쓰는데 거기에 어떤 구절을 쓰면 소재 그 황금출 이런 그 입춘부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일상을 소재하면 닦고 또 쓸고 하면 거기에 황금출, 황금이 나온다. 그 얘기는 이제 입춘 맞았으니까 봄이 오니까 창문 열고 청소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의 마음을 쓸고 닦아야, 우리 일상을 쓸고 닦아야 거기에 황금출, 황금이 나온다. 라고 입춘부의 그런 구절처럼 우리의 마음을 쓸고 닦는 거, 그거를 소재를 하는데 그때의 방법으로 사참과 더불어 이참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사참 차원에서 한량없이 오래도록 쌓아온 우리들의 악업을 끝없이 참회를 통해서 소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참은 차원에서는 한 생각 돌이키면 모든 악업이 소멸된다. 이것이 한자로 표현하면 일념동탄제인데, 그 한 마음을 돌이키면 아무리 많은 업을 지었더라도 즉시에 소멸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그 지나온 시간 동안에 내가 그때 참 그렇게 잘할 걸 후회하고 내지는 그거를 번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냐면, 한 생각을 딱 돌이켜서 봐야 되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지나온 시간이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오늘과 내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과 내일을 앞으로 보살행으로 채워가야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단 말이죠. 참회를 통해서. 그래서 보면은 한 생각을 돌이키면 아무리 많은 업을 지었더라도 즉시에 소멸하는 것이고, 마치 아무리 오랜 시간을 들여서 산더미 같이 쌓아올린 마른 풀더미라도 불이 금방 태워 없애는 것과 같다. 그게 바로 일념동탄제 여화분고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일상 속에서 생활하다가 누가 부딪혔어요. 화가 났어요.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뭐 스님이 됐든 아니면 뭐 같은 도반이 됐든 법우가 됐든 같이 활동하는 법등 내에 같은 신도가 됐든, 근데 그게 사실은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말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속으로 이제 꾹꾹 앓잖아요. 그때의 우리가 쓰는
제가 드린 처방이 바로 이제 일념동탄제인 거예요. 그래, 한 생각만 돌리면 다 해결된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안에 꽁꽁 이제 스스로 이제 가둬놓고 힘들다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걸 못하면은 쌓이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와장창 무너져서 그게 큰 다툼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일념은 무량공덕 생명으로 빛나는 마음이다. 그래서 일념이라고 하는 것이 한 생각인데, 일념. 그래서 생각에, 우리 불교에서는 이 생각 염자가 아주 많이 쓰이잖아요. 네, 생각 염자가. 그 생각 염자를 파자해 보면은 염자가 뭐예요? 지금 금자에 마음심자라고 번역하잖아요. 마음심자. 지금 마음이 지금인 거예요. 이제 생각인 거죠. 지금 마음. 근데 이제 그 옛날 어떤 어른은 마음심자를 이렇게 보면은 마음심자를 이렇게 이제 해설하시면서 제가 그때 무릎을 탁 쳤어요. 이 마음심자가 잘 봐라 그러시면서 마음심에 이렇게 핵이 있고 점 3개가 있잖아요. 밑에 하나가 있고 위에가 2개가 있는데 밖에 나가 있는 점 하나 길게 좀 늘어져 있는 게 탐이래요. 그 다음에 중간에 꼭 찝혀있는 게 진이래요. 진. 그 좀 벗어나 있는 게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진치가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마음에 딱 걸려있는 게 중생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심이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불심은 뭐냐? 불심이, 그분의 설명은 거기에 딱 걸려있는데 그 점이 하나가 개고, 하나가 정이고, 하나가 해라는 거예요. 개정의 사막으로 낚싯바늘 좀 딱 꼬였으면 이게 불심이고, 이 개정의 사막이 낚싯바늘 딱 꼬였는데 그게 탐진치면 이렇게 중생심이다. 이게 똑같은 마음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마음이, 요게 일념이 개정회로 딱 꼬이면 그게 이제 여기 표현했듯이 무량공덕 생명인 거예요. 무량공덕 생명. 이게 우리 마음이 무량공덕 생명으로 가득가득 차서 새로운 법생명이 꿈틀거려야 되는데, 우리는 한 생각을 잘못 먹어가지고 무량공덕 생명이 아니고, 무량한 공덕의 생명이 아니라 무한한 원망의 생명인 거예요. 무한한 미움의 생명이고, 무한한 갈등의 생명인 거예요. 무한한 다툼의 생명인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우리는 무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생명 존재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량공덕 생명을 어떻게 알아요? 아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 없습니다. 믿어야 돼요. 아, 나는 무량공덕 생명이구나.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도 입당 같아요. 근데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신행 중에서 제일 처음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량공덕 생명이 이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그 무량공덕 생명이 무한 원망 생명으로, 무한 미움 생명으로, 무한 다툼 생명으로, 무한 경쟁 생명으로 계속 꿈틀댄단 말이에요. 그게 무한 공덕 생명으로 이 생각을 전환시키는 건데, 그래야지 무실에 지어온 악업이 이제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전환되는 게 되는 거죠. 빛과 어둠을 겨눌 수 있는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명암 불상적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도 이제 표구로 뭐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경구 중에 하나예요. 여기 명암 불상적이라.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가 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비유하기를 아무리 오랫동안 빛이 들지 않는 어둠에 가득한 지하실이라도 한 줄기 촛불의 빛으로도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한 생각은 중요한 거다. 예를 들면은 오래된 동굴이 있는데 그게 1000년 만에 발견된 동굴이에요. 그 1000년의 어둠이 가득 차 있던 그 동굴이 밝음을 기다리는데 1000년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입니다. 한 생각. 한 생각, 불빛이 탁 트이는 순간 그 어둠은 사라지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내가 한만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한 생각만 탁 바뀌면 어둠이 밝음으로 될 수 있음을 믿는 큰 희망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을 맨날 외우지만 첫 번째 구절에 관세음보살님이 사리자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리자는 뭐가 제일 뛰어난 분이에요? 사리자는 해공제일이잖아요. 공예이치에 대해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해공제일. 그분이 이제 관세음보살 얘기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온 개공 도 일체 고행. 이 대목이 핵심이에요. 반야신경. 여기서 사리자가 사리자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리자로 변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이 한 구절 오온이 개공한데 오온이 우리 몸 현상을 얘기하잖아요. 현상이 다 공하다. 공이란 말은 무자성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바 없다. 원래 정의 성질이 없다. 오온 개공이라는 말 딱 듣고 나서 사리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체가 다 괴로움에 빠져있던 사람이 괴로움이 어느 순간 사라진 거예요.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 여기로 말하면 여화분고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화분고조. 일념 동탄제 여화분고조가 되어버린 거죠. 이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진 게 달마대사와 해가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해가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달마대를 찾아갔는데 달마대사가 그러잖아요. 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내어보아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해가 내어보려고 했는데 그동안 그 얘기를 듣기 이전에는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뭐 그랬는데 그 달마대사에 내어보라 한 그 한 구절에 마음이 후련해지고 마음이 정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안심본문 그러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 지금 상통하는 겁니다. 상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하고 오온이 개공을 이치를 알아가지고 일체 고액이 사라졌다는 거하고 일체 고액이 사라졌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비추어 보니 오온이 개공을 비추어 보니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그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일념동탄제 여화분고초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일념이 무량공덕 생명으로 빛난다 라는 거하고 다 다른 표현 같은 의미인 거예요. 다른 글자 같은 의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한 생각을 어떻게 다잡고 사느냐. 한 생각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한 생각도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생각도 생멸을 거듭하거든요. 우리 숨도 들숨 날숨으로 생멸을 거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거듭하는 이 한숨을 어떻게 잘 제어해야 이 연말에 끄달리지 않고 꽃길로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우리 정초에 꽃길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마무리하려면 숨을 잘 다스려야, 숨길을 잘 다스려야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거고, 이 한 생각을 잘 다스려야 우리가 무량공덕 생명에 충만한 그런 불자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빛, 즉 무량공덕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실행 방법 중에서 이 참회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수적이다. 자기 자신을 소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에 벌써 이제 12월 말인데 12월 달 되면은 아마 우리 금강정사가 굉장히 분주해질 것 같아요. 큰 불사를 앞두고 아마 법당도 내일부터는 큰 법당도 공사 때문에 출입이 제한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금강정사 그 부처님을 좀 보고 싶어도 며칠 참으셔야 돼. 혹시라도 난 도저히 못 참겠다. 나는 몸서리가 나가지고 부처님 보고 싶어 못 참겠다. 그럼 지금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다 찍으세요. 그래서 보고 싶을 때 보면 돼요. 지금 찍으면 일석이조예요. 1+1이에요. 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겸사겸사. 예? 예. 얼마나 좋아요. 찍으시라니까요. 네. 어쨌든 연말이 되면 마음도 분주해지고 또 일상도 분주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드려야 되나? 일상도 분주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을 잘 관리 잘 하셔가지고 연말이나 언제나 한결같이 건강하고 또 편안한 그리고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축원 올리면서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